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좋은 날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43절 후반부부터 45절까지 사이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44절입니다.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오늘 바로 44절에 보면 아주 짧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무엇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인자가 넘겨짐. 인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지극히 싫어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자신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갔다 이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여러분들 자신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갔다면 그것은 이미 무엇을 포기했는가 하면 자신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빼앗겼다 이 말입니다. 또한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속에는 자기 자신의 주권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극히 싫어하거나 또는 아예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에게 식민지 시절을 보내던 그 시절에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앞장섰던 시대가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본 식민지 시대를 지나서 남북 전쟁이 일어난 관계로 우리 형제 자매들의 가슴에 엄청난 가슴 아리를 했던 그 시기가 곧 다가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6월 25일 6.25 전쟁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바로 한국 전쟁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의 모든 주권들을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진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조들의 많은 뛰어난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식민지하에 있을 때에 독립을 위하여 자기의 재산도 아낌없이 내놓았던 선조들이 있고 목숨도 바쳐가면서 나라를 지켰던 사람들이 있고 또한 도시락에 폭탄을 제조해서 적군의 적장이 연설하는 그 단상에다가 던져버리는 젊은이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 속에서 이 나라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를 희생했던 그들의 모습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손에 우리의 주권을 넘긴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모든 주권들을 넘긴다라는 의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 이 백성들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주권을 빼앗기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라는 이 배경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했을 때 이 부분 바로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을, 한 젊은 어린 아이를 낳게 했을 때에 귀신을 쫓아내고 그의 죽었던 생명을 살려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43절 전반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만 시작.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즉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한 생명을 살리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했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나를 넘길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안타깝고 또한 내가 저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쳐야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실이 딱하기도 한 그런 사정 속에 이 관련된 모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 말은 세상 모든 것을 다 넘겨주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넘겨줄 수 없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과감하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이 못 박힐 것, 즉 말하자면 죽을 것을 예고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고 했을 때에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45절 전체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기에 보면 정확하게 세 가지 관점이 나타납니다. 어떤 관점이 나타나느냐?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했다라는 관점. 두 번째로는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다라는 관점. 세 번째 관점은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했다라는 관점. 이 세 가지 관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했다라는 관점은 어떤 관점일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했다.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라는 것은 그 말씀의 표면적 의미만 알았을 뿐 그 안에 담겨 있는 이면적 의미는 몰랐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그 모습 속에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어떤 예고적인 모습, 즉 말하자면 우리 선생님이 이제는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관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 고난당하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은 이해했지만 왜 그런지,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또한 이것이 일어났을 때에 자신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것을 가르치고 또한 그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수많은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한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아주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어떤 이적들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까지는 가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왜 떠나야 하는지 또는 사람들의 손에 왜 넘겨져야 하는지 이 자체를 알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지금 두 번째인데 이 앞에도 예수님은 이제 떠날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얘기할 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일을 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뭡니까?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숨긴 바 되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영적 무지는 그들의 정치적 메시아관에 대한 것이 바로 나타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도 유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저는 우의정이 되겠습니다. 좌의정이 되겠습니다. 또 어떤 의미는 어떻게 어머니는 와가지고 이 다음에 우리 아들은 어디에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들은 좌편에 이렇게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셨던 진짜 메시아적 의미를 잘 모르고 정치적 관점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반영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도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어떻게 오시려고 하느냐라는 관점이 한결같이 넉넉하게 백마 한 4마리 그때 사도마차가 엄청나게 나라를 장악하는 왕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사도마차였잖아요. 말 4마리가 끄는 마차에 탁 올라서 이렇게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 곳에다가 그 말 타고 들어가는 이런 왕을 꿈꾸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입성했습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당나귀 한 마리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 때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맞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그 수많은 백성들이 여기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위엄이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영적 무지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관,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서 오신 그분, 선지자로 오신 그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는지에 대한 무지에
속하는 것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적 은혜와 이적을 나타내는 그 모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고 수많은 무리들에게 보였지만 그들의 영적 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오시는지 알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또한 그 이러한 사실이 그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 무지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영적 무지 그 자체는 전적으로 그들의 책임인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쪽지를 전하면서 전도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삶은 천지차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별로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겉으로 봐서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때가 되면 확실하게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는 틈 사이에 구렁텅이를 발견하는 그날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그 오픈된 비밀을 눈으로 보게 되고 귀로 듣게 되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아예 모르는 척 돌아선다면 그 때가 되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고 했을 때 두 번째 관점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 무지는 전적으로 자신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넓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알지 못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지만 주님의 품에 오신 여러분들은 아주 소수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때가 되면 하늘과 땅 사이에 갈라지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수도 없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수도 없는 구렁텅이가 우리 눈으로도 보고 알게 되는 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복된 것인가는 그 때가 되면 분명히 아는 날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천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되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의 역사는 이 땅에서는 그저 고만고만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오게 되면 엄청난 차이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갈증으로 고민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풍부한 것을 누리는 때가 오는 그날이 반드시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풍성하고 복된 것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그저 고만고만하게 살다가 영원한 갈증 속에서 영벌을 얻는 상태로 살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영적 무지는 전적으로 자신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는 이 땅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그
화려함과 눈부심과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 누리는 천국은 부족함이 없는 그곳에서의 삶이 영생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주어진 은혜는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자의 모습처럼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저 밑바닥에서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에 보고 뭐라고 부탁합니까? 그 손끝에 생수를 좀 발라서 내 입을 적시게 해달라는. 그러나 그 때가 되면 그 한 방울마저도 너무 간절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때가 되면 부족할 것이 없는 풍성함과 풍부함 속에 거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깔깔 웃으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그 때가 되면 알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된 역사가 확실하게 보여 알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점이 뭡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했다라는 관점이고, 두 번째 관점은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렇다면 세 번째 관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했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또한 예수님이 지금까지 우리 모두를 이끌어왔고 예수님이 계셔야 모든 것이 해결함을 얻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거나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곁에 안 계신다면 그들의 과거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핍박과 압박 속에 있었던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내게 없으면 우리 삶은 다시 과거의 그 안타까운 삶으로 돌아가야 하냐 하는 이런 막중한 인생의 갈림길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두려움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제자들은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라는 말씀 이 자체가 곧 그의 고난 당하심에 대한 것만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보았는데 그 너머에 있는 부활,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시는 구속의 은혜는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1차적인 두려움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핍박, 모든 고통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두려움이 1차적인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대한 어떤 핍박과 압박과 고통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핍박받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천국으로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가야 할 마지막 종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했다는 그 모습 속에는 마지막 우리의 목적지인 그 천국에서의 아름다움과 화려함과 영원한 영생이 주어지는 그곳에서의 삶은 바라보지 못했던 제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묻기도 두려워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심플한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역으로 보겠습니다. 역으로 사람들은 왜 인자의 손에 넘겨지지
못할까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는 것을 역으로 사람들은 왜 인자의 손에 넘겨지지 못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인자보다는 세상 일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인자의 손에 넘겨지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사람들은 인자보다 세상 일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뭔가 세상의 재미를 잃어버릴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뭔가 세상에 좀 더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말하자면 세상의 재미도 좀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보다는 세상 일에 더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자의 손에 넘겨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당나귀보다는 듬직한 말에 마음이 가기 때문에 인자의 손에 넘겨지지 못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말 타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당나귀를 즐겨하고 애착해 가고 그런 사람은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을 좋아하거든요. 수많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의 큰 덩치를 보고 가지 작은 교회에 와서 수고하고 애쓰고자 하는 마음은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돈을 수천억 수백억을 모아부어서 그럴싸한 과거의 로마 시대나 볼 수 있는 돔 형태로 아주 그럴싸한 멋진 교회 한 2, 3만 명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큰 건물만 딱 만들어 보세요. 믿음이 있든 없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 겁니다. 특히 세종시 같은 교회는요. 세종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계획되어 있는 도시로 몰려오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당장 내일이라도 한 2, 3만 명이 모이게 하려면 한 4만 명 수용할 수 있는 큰 건물만 하나 딱 세워보세요. 아마 세종시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는 전부 다 몰려올걸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만모리즘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근처에 있는 조그만 구멍가게 가는 것보다는 큰 백화점 그런 데 가서 살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 심리라는 얘기입니다. 사람 심리. 그래서 당나귀보다는 듬직한 말에 마음이 가기 때문에 인자의 손에 넘겨지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왜 인자의 손에 넘겨지지 못하느냐? 말씀보다는 세상의 화려함에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왜 그렇게 안 보는지 아십니까? 말씀에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참 기쁨을 찾지 못하고 영안이 열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 고통스럽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에 투자하는 시간보다는 내가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보다는 세상의 화려함에 끌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자의 손에 넘겨지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인자의 손에 넘겨지는 삶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세상의 흥미거리에 좀 더 마음이 쏠리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손에 넘겨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여 아버지의 손에 넘겨지신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가르쳤고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말씀대로 모든 일을 진행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손에 넘겨주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아 자신을 십자가에 드러내신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을 숨기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드러내셨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아 자신을 십자가에 드러내신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두려움 없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대충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 전체가 전적으로 예수님께로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대충 믿어도 될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것인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모습까지 받아들였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날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를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사람의 손에 넘겨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손에 넘겨졌지만 실제적으로 세상의 모든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졌으면 넘겨졌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넘겨온다. 이 말은 굉장히 어불성설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손에 넘기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삶 자체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넘겨진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구를 움켜쥐려고 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법률적으로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는 악한 나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금하는 모든 내용을 합법화시키려고 성적 평등을 주장하고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인간 우선주의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악독한 자가 정치선에 있으면 성경에 금하는 모든 것을 합법화시키려고 앞장서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그 모든 것을 성경에 금하는 것을 합법화시키고 나면 자기들의 이데올로기 안에 하나를 만들 수가 있는 정치적인 집단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치적인 이슈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관점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온전한 삶의 모습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손에 전적으로 넘겨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죠?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손에 넘겨진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손에 넘겨진 자로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손에 넘겨진 자로서 말씀을 깨닫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손에 넘겨진 자로서 놀라운 삶을 사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4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놀랍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에 넘겨진 자로서 놀라운 삶을 사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는 것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희생당할 줄 알고 죽음을 당할 줄을 확실히 아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누구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알지 못하게 하는 계획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손에 넘겨진 자로서 놀라운 삶을 사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삶은 오직 예수님의 손에 넘겨진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손에 넘겨진 자로서 말씀을 깨닫는 자의 삶이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넘겨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깨닫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몸과 마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종들로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넘겨진 자로서 놀라운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 보내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